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수요일입니다. 또 날씨가 굉장히 덥습니다. 더운 날, 이렇게 여름도 아니고 초여름인데 여러분들이 하루하루 살아가시는 것이 무척 힘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에어컨이 있는 데서야 뭐가 문제가 있습니까? 에어컨이 없는 데서 이렇게 밖에서 일하시는 분들 보면 참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제가 저희 교회 바로 옆에 이렇게 땅이 있고요. 거기에 건물을 짓는 줄 알았더니 근래에 공사를 했는데 공영 주차장이 생겼어요. 공영 주차장이 생겼는데 그 공영 주차장을 이렇게 만드시려고 인부들이 오셔서 막 일을 하시는데, 오늘같이 더운 날 제가 밖에 보니까 그 공사장에서 정말 그 해를 그대로, 그 뙤약볕을 그대로 맞으면서 그러시면서 일을 하시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면서 참 힘드시겠다라고 생각이 들고, 또 뭘 음료수를 하나 갖다 드리려고 했는데 음료수도 이렇게 다 갖다 놓으셨는데 아이스 음료도 다 녹아가지고 그 드시지도 못하고 그 일하시는 모습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힘들고 고된 하루를 다 보내시고 나서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릴 텐데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요, 예수 십자가의 흘린 피로서라는 찬송으로 저희가 찬양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요새 제가 아침마다 눈만 뜨면 계속해서 이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이 찬양이 제 마음 가운데서 떠나지 않고 제 마음속에서 이 찬양을 통해서 계속 울림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 몸과 마음이 더욱더 경건함으로 이렇게 가다듬게 되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는데요.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이 1절에서 4절 찬양을 드릴 때에 정말 요즘 저희들이 예레미야 예가를 묵상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진노를 묵상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의 피로 저희들이 점검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수 십자가의 흘린 피로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아멘.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은가. 아멘.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아멘.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멘.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아멘.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그렇습니다.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아멘.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아멘.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아멘. 네, 오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너무 찬양이 너무 좋아서 후렴만 더 불렀습니다. 오늘 말씀 예레미야 애가 4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4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제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슬프다 어찌 그리 금이 빛을 잃고 순금이 변질하였으며 순금의 돌들이 거리 어기마다 쏟아졌는고. 순금에 비할 만큼 보배로운 시온의 아들들이 어찌 그리 토기장이가 만든 질 항아리 같이 여김이 되었는고. 들깨들도 젖을 주어 그들의 새끼를 먹이나 딸 내 백성은 잔인하여 마치 광야의 타조 같도다. 젖먹이가 목말라서 혀가 입천장에 붙으며 어린아이들이 떡을 구하나 떼어줄 사람이 없도다. 맛있는 음식을 먹던 자들이 의롭게 거리거리에 있으며 이전에는 붉은 옷을 입고 자라난 자들이 이제는 거름더미를 안았도다. 전에 소돔이 사람의 손을 대지 아니하였는데도 순식간에 무너지더니 이제는 내 딸 내 백성의 죄가 소돔의 죄악보다 무겁도다. 전에는 존귀한 자들의 몸이 눈보다 깨끗하고 젖보다 희며 산호들보다 붉어 그들의 윤택함이 같아서 빛낸 청옥 같더니 이제는 그들의 얼굴이 숯보다 검고 그들의 가죽이 뼈들에 붙어 막대기같이 말랐으니 어느 거리에서든지 알아볼 사람이 없도다. 칼에 죽은 자들이 줄여 죽은 자들보다 나음은 토지 소산이 끊어짐으로 그들은 찔림받은 자들처럼 점점 쇠약하여 가미로라. 딸 내 백성이 멸망할 때에 자비로운 부녀들이 자기들의 손으로 자기들의 자녀들을 삶아 먹었도다. 아멘. 잠시 교회 소식 전하고 나서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베소라 선교에 대해서 잠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천개교회를 세우는 비전을 가지고 이제 사단법인 설립 절차를 하나하나 밟아가고 있습니다. 본격적으로는 12월에 행정 절차를 밟게 되는데요. 앞서 사단법인의 설립 조건이 있는데 그것은 50명의 이제 창립 발기인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사회도 구성하고요. 그리고 나서 이것이 행정 절차를 12월에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그냥 50명이 아니라 베소라 선교회에 한 구자 5,000원이 됐든 10,000원이 됐든 또 1,000원이 됐든 한 구자씩 담당을 해서 50명의 그 분들이 회원으로 돼서 베소라 선교회에 지원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그 인원을 통해서 베소라 선교회가 이제 행정 절차를 개시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 광고를 보시고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속적으로 베소라 선교회를 지원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베소라 선교회는 여러분들에게 누차 말씀드리지만 그냥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선교지에 또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또 국내외에 계시는 개척하시는 목사님들이나 또 선교사님들을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또 지도자들도 양성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들 생각나실 때마다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참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2023년도 6월 9일 베소라 선교회 정기예배죠. 정기예배는 이원수 목사님께서 섬겨주셨고요. 이제 돌아오는 내일 모레 금요일에는 우리 박자진 선교사님께서 섬겨 주실 예정입니다. 여러분들께서 기도로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본 오키나와 이코이교회 서원영 목사님께서 6월 8일 귀국하셨고요. 28일 출국 예정으로 한국에 일시 귀국하셨습니다. 현재 공주에서 생활하고 계시고요. 저희들이 함께 만날 수 있는 시간들을 지금 조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들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서 7월 20일부터 또 8월까지 해서 8월 20일 정도 한 달 채 안 되는 기간 동안에 또 일본 오키나와 슈노카오리 교회, 주양교회 또 이원수 목사님도 한국에 일시 귀국하실 예정입니다. 여러분들 생각나실 때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7월 29일에 입국하셔서 8월 20일 출국 예정이네요. 그리고 저희가 7월 2일 천안 캄보디아 사랑의 교회를 섬기게 됩니다. 지난 1차 모임에 주사랑교회에서 모임을 가졌습니다. 비록 많은 분들을 함께 하지는 못했지만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조금씩 이렇게 저희들이 준비되어져 가는 과정들이 완성이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여러분들이 함께 참여해 주셔서 이렇게 아우리치 준비하는데 마음들이 온전히 모아지고 순종으로 이렇게 순종으로 함께 해주신다면 우리 천안 캄보디아 사랑의 교회 아우리치가 정말 큰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함께 기도로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25일 다다음 주에 돌아오는 25일에 또 2차 모임을 저희 주만나교에서 가질 예정이고요. 또 7월 2일 전날 토요일 날 또 저희들이 이곳에서 발대 예배를 또 가질 예정입니다. 여러분들 계속해서 동참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또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개척교회가 이렇게 연합해서 이 사역을 한다는 건 쉬운 건 아닙니다. 정말 쉬운 거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씩 눈에 보이는 기적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함께 동참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쓴뿌리가 뽑힐 때까지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말씀 쓴뿌리가 뽑힐 때까지라는 제목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말씀을 볼 텐데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서 어느 목사님이 미국에 계시는 어느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예레미야 4장 1절에 10절 말씀을 아무리 봐도 무엇을 말해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게 제 마음이에요. 오늘 말씀 4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인데 예루살렘이 멸망당하고 그 피폐해진 그 상황을 묘사된 그런 모습을 통해서 제가 뭐라고 설명을 못 하겠어요. 할 말이 없어요, 솔직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 가운데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주시는 말씀이 있고 또 영적인 교훈이 있는 줄 압니다. 이러한 교훈을 저희들은 놓쳐서는 또 아니 되기에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는데요. 이게 생명의 삶 큐티 본문에 보면 4장 1절에서 5절 그리고 6절에서 10절 말씀으로 크게 두 파트로 나누어서 1절에서 5절은 그러니까 그 값진 순금에서 또 질그릇으로 질항아리로 표현이 되고 또 4장 6절에서 10절은 소돔의 죄보다 큰 시온의 죄라고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개의 구성으로 해서 고난을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이 고통을 바라보는 예레미야의 심정은 어땠을까
너무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웠을 것 같아요. 그런 가운데서 정말 이 3절 들깨들도 젖을 주어 그들의 새끼를 먹이나 딸 내 백성은 잔인하여 마치 광야의 타조 같도다 라는 또 말씀도 나와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 말씀보다도 죄송해요. 이거 제가 실수해가지고 사람이 자녀가 있는데 젖을 먹여야 되는데 젖을 주지 못할 정도로 잔인한 상황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또 귀족들은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또 옷도 화려한 옷을 입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5절 하반절에 보니까 거름더미를 안하도다 라는 얘기를 말씀이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참혹한 상황을 묘사하고 있는 가운데서 또 그 이후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요, 제 마음 가운데서 와닿았던 것이 9절이죠. 칼에 죽은 자들이 주려 죽은 자들보다 나음은 토지 소산이 끊어짐으로 그들은 찔림받은 자들처럼 점점 쇠약하여 가미로다. 차라리 칼로 죽은 자들이 굶어서 죽는 자들보다 나은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묘사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 고난을 계속해서 묵상한다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닙니다. 고난을 계속해서 생각하면서 점점 그 깊은 늪과 같은 곳으로 빠져들기 때문에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고난과도 같은 그런 얘기들을 듣게 되면 듣기 싫어해요. 저도 듣기 싫어요. 그런데 말씀을 보다 보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창세기 아담의 죄로부터 시작해서 출애굽하면서 이스라엘에 반역이 있었습니다. 반역이 있었고 계속해서 40년 광야를 거치면서 사사시대를 오게 되고 사사시대에도 반복되어지는 패턴, 죄를 짓고 회개하고 죄 짓고 회개하고 이런 패턴들을 이어가면서 계속해서 오게 됩니다. 그 오게 되는 과정 가운데서 이들의 쓴뿌리는 제거가 되지 않아요. 죄된 쓴뿌리는 여전히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죄의 쓴뿌리를 보게 된 선지자들은 끊임없이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한 그 죄악의 쓴뿌리에 대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기억하기보다는 늘 하나님을 잊고 살았어요. 반복되게 잊어버리는 것이죠. 좀 살만하면 잊어버리고 또 가시 힘들면 하나님을 찾고, 이러한 반복되는 가운데서 급기야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아니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당하는 모습을 통해서 오늘 예레미야 4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통해서 참혹한 상황이 벌어진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똑똑히 목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진노가 무슨 진노인가, 바로 불의와 같은 그런 것들로 인해서 또 경건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났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 4장 22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딸 시온아, 내 죄악의 형벌이 다하였으니 주께서 다시는 너로 사로잡혀 가지 아니하게 하시리로다. 딸 내도마, 주께서 내 죄악을 벌하시며 내 허물을 드러내시리로다. 무슨 말입니까? 이제는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이 죄악의 형벌이 다 했을 때에 이제는 주께서 다시는 너로 사로잡혀가지 아니하게 하시리로다라는 소망, 희망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개요가 너무 고난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은 이 고난 가운데서 벗어날 수 없을 것 같지만 그렇진 않다라는 것이죠. 예레미야 4장 22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벌이 끝나가고 있음을, 그리고 형벌이 끝나갔을 때 우리에게 다시 희망과 소망을 주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는 말씀 묵상하는 가운데서 지난 주일 이후에 삶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잠깐 나누고 싶습니다. 사실 제가 너무 힘들었어요. 지난 월, 화, 그리고 오늘까지 제 몸이 컨디션이 회복되지 않았어요. 과로가 있었던 것입니다. 과로가 인해서 너무 스트레스가 근육들이 많이 뭉쳐가지고 제가 한의원에 가니까 어깨서부터 해서 뒷 목덜미까지 해가지고서 그거를 감정 근육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감정 근육이 뭔가 이렇게 과로하거나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뭉쳐진다라는 것이죠. 잘 뭉쳐지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는다는 것을 제가 한의원에 가서 듣게 되었습니다. 또 저는 그 얘기가 너무나도 마음에 와닿았어요. 그렇구나. 저는 척추 측만증이 있는데 자세가 틀어짐으로 뿌리 깊은 곳에서, 저의 뿌리 깊은 곳에서 척추 측만증이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장시간 앉아 있으면 이게 틀어짐이 심화가 되고, 틀어짐이 심화가 되면 감정 근육이 뭉쳐지게 되고 응어리지게 되고, 그러면서 저는 고통을 받고 있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던 것이죠. 깨닫게 된 것이죠. 얼마 전에 어느 집사님으로부터 얘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 얘기를 듣게 되었을 때에 제가 겪었던 고통과 그분이 겪었던 고통이 너무나도 유사했습니다. 그분이 속에 있는 많은 말들을 하지 않았지만 저는 그것을 통해서 저의 고통을 느낄 수가 있었고, 그 고통을 통해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잠시나마 말씀드리고 오늘 수요 예배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요즘에 저희 교회가 참 어려움들을 많이 겪고 있고, 또 저희 노현명 목사님도 직장에서 어려움들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런 어려움들을 가운데에 정말 소망이 없는 것 같은 그런 상황과 환경에 처해지게 되는데요. 저 역시도 그랬습니다. 저는 집사님과 대화를 나눈 가운데서 저의 지난 시절 청년 때 겪었던 그런 상황을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고, 또 그걸 통해서 저희들은 또 소망의 끈을 또 놓치지 않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3남 1녀의 장남입니다. 2남 1녀의 장남이죠. 2남 1녀의 장남인데요. 제가 장남으로 태어나서 많은 가족들의 기대가 있었고, 또 그 기대에 부응하고자 하는 노력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렇게 제 마음대로 제 뜻대로 이렇게 목표치에 다가가지 못했고, 그 목표치에 다가가지 못함으로 인해서 저희 주변에 저를 중심으로 한 가족들은 실망이 있었고, 또 기대감이 또 무너지는 것을 느껴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저에게 있어서 계속해서 해결되어지지 않는 고통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한 단어로 딱 정리를 했으면 좋겠는데 좀처럼 정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차에 제가 청년 때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를 통해서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컴플렉스라는 거예요. 장남 컴플렉스. 제가 가족들의 뜻에 부응해야 한다라는 것, 그것에 대해서 제가 스스로 깨달았고, 그렇지 못하다는 것, 제가 그렇게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인정해야만 했다는 것이죠. 제가 하나님 앞에 이 장남 컴플렉스를 다 내려놓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리게 되고 정말 어려움들을 많이 겪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근원지가 어디인가? 근원은 장남에서 비롯된, 제가 그 집사님에게도 말씀을 드렸지만 장남은 하늘에서 내린다고 하더라고요 라고 제가 전언했는데, 저도 저희 친척으로부터 들은 얘기였습니다. 여하튼 저는
제 얘기를 해서 죄송하지만 제가 겪었던 고통 가운데 가장 힘들었던 고통은 장남 컴플렉스라는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장남 컴플렉스에 사로잡혔을 때는 좀처럼 헤어나질 못했고 아무리 힘쓰고 애쓰고 노력해도 헤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힘들어요. 뭐 때문에 힘든지 몰랐어요. 라고 고백하면서 나중에 예배를 통해서 제가 장남 컴플렉스를 겪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내려놓았을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여전히 그 장남 컴플렉스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 문제에 대해서 장남 컴플렉스의 문제에 대해서 제 스스로 인지하게 되고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갈 수 있었다는 것, 또 그것으로 인해서 저는 자유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 이것이 제게는 큰 소망이 되었고 희망이 되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우리는 누구에게나 고통이 있습니다. 그 고통의 끝부분, 그 쓴뿌리가 있는 곳, 그곳이 어디인지는 모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예수님의 피와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우리의 쓴뿌리를 직면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 쓴뿌리를 통해서 더 이상 우리의 피폐해진 그런 고통 가운데 머물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좀 이렇게 마무리가 깔끔하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시간을 통해서 정말 우리의 깊은 좀처럼 해결되지 않는 그런 쓴뿌리와 같은 그 문제에 피폐해진 현재 우리의 모습들을 되돌이켜 보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있지 못하고 우리 중심이 하나님을 잃어버렸을 때에 겪게 되는 그런 고통 가운데 머물게 되는 그런 상황들로부터 벗어날 수 있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저의 작은 그런 고통을 여러분들과 나누면서 제 자랑과 저의 모습을 여러분들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저도 여러분들과 같이 동일하게 쓴뿌리가 있었지만 그것이 장남 컴플렉스였고 그 컴플렉스를 통해서 헤어나올 수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것이 뽑아지기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했고 그 간구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게 되었고 그러면서 저는 그 고통으로부터 헤어나올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우리의 희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단단히 부여잡고 또 우리의 중심에 그 예수님을 가슴 깊이 영접해서 그분을 잃어버리지도 않고 그분을 떠나지도 않고 함께 동행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기쁨과 자유로운 삶을 매일매일 만끽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레미야서 4장 1절에 10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참 고통의 참혹함을 보게 됩니다. 이 참혹함을 통해서 우리가 여기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소망의 끈을 주신다는 것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가 정말 고통의 근원이 어디인지 로마서 1장 18절 말씀처럼 우리의 불의 때문에 하나님부터 받는 고난이라고 한다면 그렇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것도 있지만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그 고통을 통해서 우리의 소망의 끈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여잡고 하나님 이 고통의 참혹한 상황과 환경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쓴뿌리를 제거하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예배 거의 다 마무리가 됐고요. 이제 주기도문하고 오늘 예배를 끝나게 될 텐데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상황, 저는 우리 노예명 목사님도 근래 들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내용들을 제가 접하고 나서 굉장히 제가 몸이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 정도로 우리는 영적으로 하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더욱더 그런 고통을 직간접으로 느끼고 또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현재의 고난과 고통이 근원지가 어디인지를 분명하게 말씀을 통해서 찾아보는 시간이 필요할 것입니다. 또 그렇지 않은 우리의 잘못된 것으로 인해서 문제가 생기지만 그렇지 않음으로써 생기는 문제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의 허물로 인해서 파생되는 그런 고난과 고통들을 우리가 거기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소망에 끄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중심 가운데 주님과 늘 동행하면서 우리가 소망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한테 강조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 노예문 목사님도 또 그 소망의 끈을 놓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오늘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번역 번호로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고요. 네. 다음에 또 저희들이 또 예배 시간을 만나도록 하겠습니다.